역대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며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범죄치 아니했다면 아마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범죄의 결과가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지요. 이러한 고통 속에 출산하였지만 야베스와 같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기도는 그래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 학교에 가서도 성경을 펴놓진 못해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도 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어디에다가 내놔도 야생화, 야생초와 같이 든든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너무 온실 속에서만 키워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겨우 한 명이나 둘, 뭐 많아야 둘이고 보통 한 명인데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아주 연약한 모습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키우되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들은 잘 물려줘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좋은 점을 잘 이어받아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가정이 또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 부모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망나니 같이 그렇게 커감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오전 내내 말씀, 율법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쬐끄만 나라가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죠.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공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호흡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이 태어났고 솔로몬은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어느 열왕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의 왕이 됩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됩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바람에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다 저버린 거야. 그리고 1000명의 아내를 얻어다가 그 이방인 속에서 자라는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들과 더불어 솔로몬은 죽어가고 맙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들 다윗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지요.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뭐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정권이 무능하면 반드시 똑똑한 사람 중에서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겨우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러나 르호보암이 겨우 베냐민 지파 이렇게 포섭해서 남쪽 유다는 2지파가 됩니다. 작은 남쪽 유다, 큰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요.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나라를 또 다스렸다면 괜찮을 텐데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다 버리고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보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레위 지파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을 섬기는데 올인하고 남쪽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르호보암이 그런 통치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13장 갑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죠. 통치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시대도 가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쭉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그러한 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런다 그래도 지금 뭐 다 회파되고 진정한 그러한 제사 행위가 없습니다. 14절 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8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남쪽 유다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16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 왕은 그래 악한 길로 가도 그래도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유대 편이 되어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떠한 길을 가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의 몫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써도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야. 이놈이 틀림없이 다 쓰고 허랑방탕이 없애고 돌아올 거다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 의지, 나의 그러한 자발적인 자율적인 내 의지를 하나님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내게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범죄하고 떠났어도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죠. 14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는 아비야하고는 좀 달리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 왕입니다. 그래서 몇 대 르호보암 지나고 아비야 지나고 이 아사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나라에 그의 땅이 3년 동안 평안했다. 그래 오랫동안 통치는 못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버지가 섬기던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러한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이방 제단에 산당을 없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좋은 왕이지요. 이런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터줏대감인지 뭔지 그런 거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요 가서 다 그거 띄어다 없애버리고 또 고사떡이라고 해서 그런 데 갖다 놓거든요. 그럼 갖다가 그거 다 다른 사람들 주고 그랬거든요. 이 아주 어려서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동네 그때 교회가 생긴 거야 처음.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 나쁜 거다 이거. 이거는 우상은 죽은 거 아무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해를 놓기 시작한 거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영적 전쟁을 알지도 못하지.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이제 점점 이제 커지게 되니까 우리 집하고 저하고는 거의 이제 그 신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영적으로는 방해만 놓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제가 아사와 같이 이렇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왕이 별로 없어요. 아사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사밧 또 한참 내려가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정도거든요. 유대 나라의 왕들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아주 100%가 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 아합 같은 왕은 이세벨 같은 왕후는 그런 왕이나 왕후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악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사 시대에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 그때 온 땅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서 형통함을 보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그 북쪽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죽이라고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가.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에스더 8장인가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하만이의 그 계략 계책을 다 물리치게 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데,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간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총리가 됩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너무 멋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메데 바사 사람들이 우리들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메데 바사가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다 하고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사는데 우리를 보고 너무 하나님 잘 섬긴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죠?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지금 독도 갈 기회가 생겨서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한대요. 6월 달에. 그래서 한번 꿈에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 일본 놈들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얼마나 근성이 나쁜 거지.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로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다 유엔에서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아베 때부터 계속 그리는데요. 아직 못했거든요. 근데 기시다라고 하는 아베의 하수인이죠. 총리지만 다시 법을 전쟁하는 국가로 지금 만들 때 다 이제 의회에서 결정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3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많고 일본인데요. 섬나라니까 다. 그 섬마다 이 남중국해, 태평양 이 섬마다 지금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자위대를 파송해서요. 거의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은 무섭습니다. 일본 놈들. 지금 경제는 어렵게 그렇게 돼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35년 동안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해서 그 대국을 점령했던 이게 중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가려고 했던 그러한 야망이 다 진주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의 원자 폭탄 폭격으로 말미암아 꿈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놈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본 놈들이.
그러한 무서움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근데 이 메대 바사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아사가 말씀대로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북이스라엘의 같은 그 지파 중에서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우상 천지니까 우상만 섬기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16절 가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니, 바알과 아세라, 이것은 중동 지역에 아주 가장 많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은 농경신 중에서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을 의미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아주 거의 지배하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근데 아사의 어머니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머니는 다른 건 못해줘도 그건 좀 도와줘야 되잖아. 믿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거 다 젖혀놓고 아세라 성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사왕은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태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낳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태후 왕의 어머니 아닙니다.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야, 아사가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의 태후까지도 다 제거해버린다. 다시 보세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왕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랬으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가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낫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서 아사가 조금 쳐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저 아람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 나라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 모든 것을 보내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탕고 외탕고 그냥 금방 그런 거 다 보여줘가지고 책망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지금 아사도 잘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우상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람 나라를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선견자가, 하나지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타납니다. 7절 갑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조금씩은요 다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오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허물, 솔로몬도 그 하반기가 그 말년이 그렇고요. 아사 왕도 그렇고요. 이 여호사밧도 그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17장에 나오는 아사 왕보다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아주 굳건하게 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사돈까지 맺어가지고요. 그 아들 여호람 시대는 정말 우상천지고 그렇게 됩니다.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길로 간 정직한 왕들도 이렇게 단점이, 오점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점, 장점들을 들어서 다 쓰시는 분이다. 아사가 어떠한 지금 잘못을 범했냐 하면은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바른 말 한다고 옥에 가두면 안 되잖아요. 바른 말 할 때는 좀 들어야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해놓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왜 귀한가요? 이 바른 말은 안 듣고 아주 그냥 아첨하는 간신배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삼선견, 445입 해도 됩니다. 445입이 뭐예요? 그냥. 그리고 투표를 정당하게 해야지. 그래서 귀양 가는 거 아니.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세워서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영웅으로 남잖아요. 아니, 삼선개헌은 왜 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왜 유신헌법을 만드냐고. 최명신 장군 같은 분을 왜 잘라버리냐고. 각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내려오셔야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기를 돌아보고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 부하 김재규한테 총에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간신배들 때문에 안 돼. 간신배들 때문에.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지자나 선견자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용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만 믿고. 왕이 그동안에 잘했는데 왜 아람 나라의 왕을 섬기고 거기를 의지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옥에 가서 가두었어요. 다시 보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파란 푸른 신호등을 조심해서 가야 돼. 그때 막 달리다가 보면은 황색 신호등도 오고 적색 신호등도 오고 그냥 막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돼. 형통할 때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섰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11절입니다.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년에 우상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 아랍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이고 이제는 아주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큰 나라를 의지하지 않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의사에게 가서 구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게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만 필요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약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셨어요. 약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질병이 있고 의사가 약사가 치료할 질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고 고쳐주신다면 사무엘하 24장과 같이 그만 7만 명만 죽고 끝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질병 온 것을 우리가 죄 때문이잖아요. 이게 계속 놔둔다면 어떻게 해요? 백신을 개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치료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와서 그저 생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렇게 못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배 아프면 뭐 해야 된다? 소화제 잡수세요. 소화제.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치료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해 주시죠. 해 주시는데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야. 우선 소화제를 먹어야지. 자, 여기 일하다가 다쳤어요. 칼로 다쳐. 피가 나요. 뭐 해야 돼요? 이게 지혈하고 약 발라야지. 빨간 약 바르고 그냥 여기 소독하고 그래야지.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어. 지혈해 주실 수도 있고. 이 응급처치는 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이거 먹고 여름엔 끓여놔야지 상하지 않습니다. 끓여놨는데 이거 몸이 정신이 없어. 나 이거 혼자 뭐 이것도 끓이고 저것도 끓이고. 근데 이거 다른 것도 옮겨놓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뜨거워가지고 착 붙는 거예요. 여기가 착 붙어.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그때 쏟고 그 다음에 또 옮기는데 이게 뭐 여기가 쭉 해서 떨어지는데요. 근데 곧바로 주님 이거 어떻게 찬물에 담그면서 내가 치료하리라. 당장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요, 정말 꾸덕꾸덕해지면서 그거 며칠 지나니까요,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치료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낫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런 경험은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병원에 가야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배 아프면 소화제 맞고 머리 아프면 좀 아스피린 맞는지 모르겠다. 아직 머리 아픈 약 먹고. 저는 머리가 아프고 배 아프고 그래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그런 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를 주시고 약사를 주신 것은 다 그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방면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암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암덩어리 떨어뜨려 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서 진료받고 치료해야 돼요. 1, 2기 때는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말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 여기 의사를 찾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은 게
하나님은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내가 구하면 고쳐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처방을 내릴 텐데 이렇게 해라. 의사에 가서 물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 제가 피부병 30년 이상 된 거 아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리라. 그리고는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치료해 주시라니까 다음날 일어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대로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너 그 바르던 약 있잖아. 약을 발라라. 아니 치료해 주신다니 낫게 하면 되지 또 약을 발라래. 한 달이나 발라.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발라라. 2달, 석 달 되니까 그때야 깨끗이 낫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30여 년을 피부병으로 해서요. 이게 얼룩을 여름에는 반팔도 거의 못 입을 정도로 대중탕에 목욕탕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의약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나님 정권 집권적으로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의약품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일본 뇌염 걸려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다 죽었더랬잖아요. 이런 작은 의원에 가니까 감기라 그래. 그리고 큰 병원에도 갔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제가 5번째 병원에 간 데가 서울대병원. 저는 몰라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19년 위입니다. 아버지 같아. 우리 형님이, 맏형님이. 우리 맏형님이 저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 꽤 큰데. 그래서 열흘 만에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열흘 만에. 그때 일본 뇌염 걸리면 90%는 다 죽는 거예요. 10%는 살아도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상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입원해 있던 그러한 입원 환자들 6명이 서울대병원 입원했었는데 하루에 하나씩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만 살았어요. 저만. 그때 저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이기왕 박사. 얘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수십 년 지났는데. 이기왕 박사인데 신기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강일이 너는 어떻게 치료가 됐냐? 어떻게?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 죽어가는데 저만 살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열흘 만에 태어났는데요. 동네에 오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죽었는지 알았는지 살았다고. 그런데요. 며칠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머리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네 어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라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고 목사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니까 거기는 교수들도 있고요. 의사들도 있고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와 있더라고. 와서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뭐 그냥 그 정신치료를 어떤 사람은 전기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려 정신과 병동에 3개월을 있었어요. 3개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지만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 저를 길러주시던 목사님이 가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김포에서 서울대병원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괜찮을 때 위출시키셔서 같이 위출이 아니지 구내식당 가서 또 먹을 것도 사주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온전하게 여기 뭐 머리가 이상 있는 것 같지 않죠? 병신 같지 않죠?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자라나면서 목회하면서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왜 다 죽어가는데 저를 살려주셨을까? 그래 이런 거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라고 그랬구나. 아니 왜 30년 이상이나 피부병을 갖고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이런 거 다 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맨 이게 시골이지 뭐 기르고 농사 짓고 그러는 법이 천진데 그래서 성경 속에 조금 더 진하게 빠져서 하라고 하셨구나.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를 그냥 술 주정뱅이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술 갖다 하고 잔소리 듣고 그러게 하셨을까? 너는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너는 술 취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 성령 충만에 취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깨닫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고 지구는 먹고는 가셔도 가지고 지구는 못 가는 분인데 제가 술 심부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허구한 날.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좌우지간 아주 무능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등록금도 꽂아주고 학용품 살 것도 옆집에 가서 꽂아서 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잘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걸 많이 전수해 줬더라고. 뭐냐면 이 머리 윗부분이야. 머리칼이 아직도 쌩쌩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 닮은 거고 눈이 아직도 쌩쌩하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신문을 그냥 봤거든. 이 치아가 이런 것도 우리 아버지 덕분이고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주병을 그냥 이로 칵칵 땄다고 그냥. 그리고 이 이를 치약으로 닦는 법이 없어. 오늘 시간 없으신 분은 그냥 가세요. 오늘 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이제 쉬시고 괜찮아요. 쉬시고. 이 이를 치약으로 닦는 법이 없어. 칫솔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칫솔도 치약도 없어. 그럼 뭐 하냐? 굵은 소금. 옛날에는 굵은 소금이라고 있어서 천일염. 그거 갖다가 두둑두둑 갈아가지고는 그거를 손으로 해서 콕 양치질을 손가락으로 하셔. 근데 담배도 매일 피시고 술도 매일 드셔도 그 이가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본받았다니까. 머리는 우리 아버지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도 좋으시고 노래를 참 잘하셔. 예? 그래야 유행가지만 말이야, 뽕짜. 그래서 제가 5살, 4살, 5살 때에 4박자, 뽕짝을요, 그냥 뭐 10몇 곡씩, 20몇 곡씩 메들리로 막 했대, 그냥 메들리로. 그래서 이건 우리 어머니 유전이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 유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뿅 떨어지는 거 없어. 아버지 DNA, 어머니 DNA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좋은 DNA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DNA가 부모님에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연변이라도 좀 주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밤에 첫째 와라, 둘째 와라, 셋째 와라,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두고 봐라, 그냥. 내가 술을 먹나 봐라, 내가 그냥. 저놈아, 난 저런 짓거리는 안 한다, 그냥.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했어요. 지겹잖아, 그거. 제가 예수 안 믿었어도 술은 안 마셨을 거야. 만일 마셨다 하면은 전 술 고래였을 거야. 지금쯤 좀 노숙자가 돼가지고 어디 술 마실 데 없나 이러면서 다녔을 거야. 근데 어린 결단에 제가 하면 하거든요, 또.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생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때부터 뭐 신나는 달밤이 너무 신나는 거지. 그냥 우리 집구석은 예수 안 믿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냥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거야. 왜 교회 가서 살면서 목사님 시중 들면서 목사님 비서 노릇한지 아시겠죠? 우리 집은 재미가 없으니까.
매일 술 파티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는 거야. 학교 가면서도 교회 들르고 집에 오면서도 교회 들려주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집에 늦게 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건 참 좋은 거다. 하나님 만나는 거 더 좋고.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인데 아사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아. 그의 아버지보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모든 것 잔재를 아버지 때 있던 잔재들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읽고 마칠게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아사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수받은 여호사밧이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잘 다스렸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우산, 신앙의 우산을 물려주는 어린이날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날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 여호사밧과 같이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좀 더 올라가서 솔로몬과 같이 또 다윗 왕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